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8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8장 8절부터 이스라엘이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집으로 말미암아 세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국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택한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그들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고 잘 살길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반을 하고 이제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제 떠나서 이방의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기는 영적 이 간음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계속 죄악의 길로 그들은 거기에 달려감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하여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스라엘 향해서 나팔을 불라 했습니다. 이 나팔은 전쟁이 시작되는 이 나팔입니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이스라엘을 덮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덮친다는 것은 신속하게 아주 빠른 속도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무너지게 되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고 또한 군사력이 또 모자라서가 아니고 오직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심판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식이 모자라서 낭패를 보고 또 능력이 없어서 실패하고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기회를 못 잡아서 좋은 환경을 잡지 못해서 그 실패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불행한 일들이 바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이 8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릇은 그릇인데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그릇으로서의 그 용도를 다 잃어버린 상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용도에 맞게끔 여러분 쓰임 받는 것이 그릇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그릇도 필요하고 밥그릇도 필요하고 또 이제 접시 다 이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 그 용도에 맞게끔 그릇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릇은 어느 때 가장 가치가 있는가? 바로 그릇으로서 사용될 때, 바로 쓰임 받을 때, 그 그릇은 그릇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여러분 진열장에 그냥 먼지만 쌓여있는 그릇은 사실 좋은 그릇이라 쓰임받는 그릇이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 그릇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요 잘 사용하고 내가 아주 아껴서 손님 올 때 그때 잘 더 대접할 때 그런 그릇들이 또 있고 또 한쪽으로는 모아두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그릇도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 이사갈 때 정리하게 되죠. 대부분. 결국 2년 이상 쓰지 않는 그릇은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다 이사할 때 다 이제 버리고 이제 가게 되는데 여러분 나는 과연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그릇인가? 오늘 이 본문에처럼 즐겨 쓰지 아니하는 사용되지 않는 그릇인가? 나는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즐겨 사용하시는 그릇인가? 이것을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즐겨 사용되는 믿음의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이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도요 물론 다 예배드리러 교회 오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또 목회자가 이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저 성도 너무 귀하다, 너무 고맙다. 사실 이런 성도가 있어요. 참 교회에 꾸준히 일도 합탁 줘서 열심히 하고 좀 교회 일에 또 주님께서 또 기뻐하신 일에 참 자원하는 심령으로 더 참여하고 얼마나 여러분 그 성도를 보면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도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아니고 꼭 필요한 존재가 귀한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께 꼭 쓰임받는 그릇 또 교회에서 믿음의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계속 나옵니다. 그 뒤에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또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여기서 자꾸 이 값을 주다라는 이 말이 이제 반복되어 이제 나오는데요. 이 값을 주다는 일종의 이제 성매매할 때 사용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값을 성매매할 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아수르로 갔다는 것. 결국 아수르가 섬기는 우상을 쫓아갔다는 건데 하나님을 버리고 바로 영적인 음행 그 길로 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11절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얘기하죠. 이게 참 11절을 잘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 여러분 이 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나의 그런 속죄의 제단을 또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저희의 죄가를 또 구합니다, 고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런 또 우리가 이 번제단 결국은 뭡니까? 나의 이런 죄가가 짐승에게 전가되어서 나의 죄가
또 사해지는 일종의 그 죄를 씻는 속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를 짓고 제단 이루면 되지 뭐. 그걸 하나의 제단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제단에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다시 죄를 짓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를 짓고 뭐 기도하면 되지. 뭐 죄를 또 짓고 나서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또 이런 또 제단을 해서 또 짐승 제사 드리면 되지. 오히려 그렇게 그것을 하나님이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선적이고 아주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그런 또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죄와 결별하고 나가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기도하면 되겠다. 그러면서 죄를 짓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여러분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더 큰 죄를 쌓아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또 상황으로 변질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에도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다는 것은 율법을 무슨 만 개나 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백성들이 잘 하나님의 경험을 잘 살 수 있도록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정성껏 이제 제정해 주셨다는 건데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이상히 여겼구나.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이상한 것을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도 계속 나오죠.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이게 이제 속죄 제사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는 말은 애굽에 있을 때 그 노예 상태로 전락되고 말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백성들을 무슨 뭐 이집트로 다시 출애굽시켰는데 다시 그걸로 돌려본다는 게 아니고 그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그때 그 노예 시절,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그 노예가 되는 그런 그 상황으로 전락되고 말 것이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집은 크게 지었어요. 14절 보니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일을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또 세우고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게 불을 보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모든 것이 다 황폐되고 이제 말 것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행태를 보면서 과연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도 이런 하나님께 책망받을 만한 모습은 없는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에 제단을 다 드리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지 못했다는 것.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한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를 천륜이라 하지 않습니까?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도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우리의 자녀로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또 우선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또 통해서 구원의 길을 하여튼 열어놓아 주셨는데, 이런 큰 은총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게 우리가 삶이 분주하다고 해서 또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상에서 멀리 또 벗어나거나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서 주의 말씀에 우리가 더 은혜를 또 사모하고, 우리 모두 다 우리 삼성 비정대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 즐겨 사용하시는 그런 믿음의 선한 그릇으로 다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다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믿음의 선한 그릇으로 다 쓰임 받기를 소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다 마음에 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교만하거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 자신 생각을 더 우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겸손한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